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를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경제적인 빈곤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 성도들은 사회적인 고난,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 또 신앙적 압박 속에 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체감은 다르겠지만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 압박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노마의 압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때로는 손해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역경의 시대, 흔들리는 시대,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럴 때마다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또 어떤 그 깨어짐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한 힘든 일들을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게 되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날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더 강력하게 말씀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지금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뿐이 없다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들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너희가 깨어 기도한 이후에 인재 앞에 서도록 더 깨어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곧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 핵심에는 기도하며 선을 행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소망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성도는 상황을 바라보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상황 위에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핑계, 어떤 상황, 할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 이러한 것들을 하는 말은 결국은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할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감정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는 세상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가정교회에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의 주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 된다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곧 우리가 어떤 상황을 듣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의 말을 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망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곧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삼아 이제부터는 무슨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희생적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백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고백의 믿음의 열매는 희생적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주권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왕이 돼서 자신이 판단합니다.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은숙 권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50년 전에 영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마지막 때 오늘 말씀의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가 기록을 했잖아요.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할 때 노아가 의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건만 그때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몇 명이뇨? 8명 뿐이었느니라.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입술로만 거짓으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한 번도 내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과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짜 예수 영접이었기 때문이죠. 진짜 예수를 영접했다면 여러분 땅에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땅을요 움트고 싹이 나고요 결국은 열매가 맺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건 예수 영접한 것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그 물로 심판할 노아의 때에 오직 8명만 그 많은 사람들의 때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님이 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물어볼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내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성도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너 안에 없으면 너는 마지막 때에 예수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신념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셔야 예수를 시인하고, 너희가 사람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할 때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여 주리라. 마지막 그 고난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부인하면 나도 천사와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시인한 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여기에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고 예만 되었느니라.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권자라면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출애굽기 30장과 출애굽기 31장 말씀에 아멘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의의 고난을, 의를 위한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 사람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무슨 때가 와요?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하는 자들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곧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선행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행,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그 자체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받는 것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에 비해서 훨씬 나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어떤 권세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돈 있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돈 많다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건강하다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건강하다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요?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희생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기도는 어떤 유혹 앞에서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계속해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예수님의 핵심 단어는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에게 삼켜 먹힘을 당할 수뿐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기도해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가도록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의의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에게 제가 할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 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위협에 있다는 거예요. 위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라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시험이 닥쳐오는데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 해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정당화시킬 것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명분을 그것에 두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밀접하게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물질을 다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 재능을 다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서를 기록하는 그 상황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기에 엄청 힘든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복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뭐라고요? 기도. 그것을 믿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만큼 값지고 소중한 것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영접한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였어요? 기도였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닫으면 닫히고 네가 열면 열리리라.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기도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소망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오직 뭐만 필요해요? 사랑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기도의 선물을 다 쓰고 가셔야 돼. 천국에는 기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을 말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난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 고난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까지 갈 수 있는 이 시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건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이 항상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아, 나는 핑계댈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 저 사람도 하는데. 요즘은 저기 고경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박현미 목사가 애기 셋 낳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깨잉깨잉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경미 집사님이 넷을 안 낳았으면 말을 하지 마라고 하니까 지금은 깨잉깨잉 하고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아이 넷 키우잖아요. 그런데도요, 가끔 시간 내서 새벽기도 나와요. 아이들 내일 잠재놓고요. 그리고 정다운 집사님이 가끔 새벽기도 나오는데 아마 우리 정다운 집사님이 자원해서 나오는지 고기명 집사님이 발로 차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박경래 원사님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박경래 원사님이 어떻게 육체의 건강이 안 좋은 줄 아세요? 지팡이 둘을 짚어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세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재림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왜 꼭 저 일을 해야 돼? 내가 안 해도 될 일인데.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 지나가니까 그분은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죄값 치러주시려고.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렇게 낮아지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높였다고 그래요?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더라.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감춰놓은 비밀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능력이 계시듯 기도하는 성도는 세상 권세 아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땅에 끌어오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루를, 사역을 여러분이 시작하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박해와 고난을 말하면서도 계속 소망과 담대함을 강조합니다.
이 고난과 소망의 담대함을 연결시켜주는 파이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만 바라보지 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순간에 파이프가 열려서 연결돼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모든 삶의 결정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교회 목양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역의 모든 결정이 기도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예레미야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너의 입술로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라. 건설되라고 하면 건설되고 파괴되라고 하면 파괴될 것이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하게 해주고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게 해주리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행해 주리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과 두려움을 보입니다.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시작이 아니라 승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성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